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සෝ සතෝව අස්ස සති. 페이지 378페이지. 가장 100번. 나머지 수로인 행복이란 행복해 한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괴로움을 몽땅 먹어버리고 뿌리째 뽑아버리기 때문에 행복이라 한다. 그래서 행복은 수카, 빨리 얼은 수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쁘게 함이 특징이다. 특징이 뭐라고요? 수카가? 네, 기쁘게 하는 거래요. 함께한 법들을 증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행복은 같이 일어나는 법들을 증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도움으로 나타난다. 수카가 어떻게 나타나요? 도움 주는 역할로 나타난다. 도와주는 역할. 비록 어떤 마음에는 이 둘이 분리되지 않지만 원하는 대상을 얻음에 대한 만족이 희열이고, 만족을 희열이라 해요. 그죠? 여기서 지금 얻어서 맛을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희열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다. 그러나 행복이 있는 곳에 희열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희열은 쌍카라들의 무더기에 포함되고, 희열은 요소로 심리현상으로 온 무더기를 치면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렇죠? 쌍카라에 들어간대요. 쌍카라. 행복은 심리현상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네, 행복은 느낌의 무더기, 오온 중에. 희열은 사막에서 목말라 기진맥진한 사람이 숲속의 물을 보거나 혹은 들을 때와 같고, 네, 사막에서 물소리를 듣는 거, 그죠? 네. 행복은 숲속의 그늘에 들어가 물을 마실 때와 같다. 물이 있다는 것을 안 거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물이 있다는 거 안 다음에 먹는 거 하면 다른 거죠, 그죠? 이런 각각의 경우에 이 둘의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비유를 언급했다고 알아야 한다. 101번. 이와 같이 이런 희열과 이런 행복은 이 선의 것이거나 혹은 이 선에 있다라고 해서 이 선은 희열과 행복이 있다고라는 용어로 한정하여 설하였다. 혹은 희열이란 합성어는 희열 또는 행복 이렇게 각각으로, 그죠? 희열과 행복 이렇게 한 단어로 한 게 아니라 희열 따로 행복 따로 풀이해서 사용할 수 있다. 마치 법과 율, 담마 유나야라는 합성어 있듯이 담마자 유나야자 이렇게 법 따로 율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풀이해서 사용할 수 있듯이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은 이 선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 선에 있기 때문에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다.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다. 유액가 장 삐띠숙항 이렇게 빨려, 그죠?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마치 선을 그것은 희열과 행복을 한정하듯이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이란 수로가 한정할 수도 있다. 그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은 이 선에 속한다. 그러므로 단 한 구절인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 하는 것도 타당하다. 그러나 위반가에서는 이 희열과 함께한 이 행복이라는 방법으로 설했다. 분리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뜻은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102번 초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초선의 정형구를 단어 하나하나씩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르면 넘어가요. 몰라도 괜찮아요. 네, 초선은 빨리어로 빠타망자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빠타마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자나를 한자로 선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뜻하는 초하고 자나를 뜻하는 선. 그래서 초선.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은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앞에서 안 하고 뒤에서 한대요. 자, 그 다음에 구족하여는 우빠 쌈빠자. 네, 빨리어로 구족하여. 도착하여 증득하여라는 뜻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네, 구족하여, 도착하여, 혹은 성취하여, 생기게 하여 라는 뜻이다. 위반가에서 부족하여라는 초선을 얻음, 획득함, 도달함, 다다름, 다음, 깨달음, 성취함이라고 설했다. 뜻이 여러 개 있죠, 그죠? 비슷비슷해요, 그죠? 이르다, 그죠? 도달하다, 다다름, 다음, 깨달음, 성취함, 획득, 얻음, 뭐 여러 가지 중에 여기서는 부족하여, 그죠? 이렇게 번역했어요. 103번. 머문다. 머문다, 빨리어로 뭐예요? 위하라띠. 위하라띠. 머문다, 지낸다, 이런 뜻이에요. 머문다. 그 선에 어울리는 자세로 머물면서 앞서 설한 것과 같은 선을 갖추어 그는 자신의 자세, 행실, 보호, 보양, 유지, 행위, 머금을 생기게 한다. 위반가에서 이와 같이 설했기 때문이다. 머문다는 것은 자세를 취한다, 나아간다, 보호한다, 부양한다, 유지한다, 움직인다, 머문다라는 것이다. 머문다는 게, 그쵸? 자세를 이렇게 취하는 것을 머문다고도 여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나간다고도 설명하고, 보호한다, 부양한다, 유지한다, 움직인다, 머문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머문다라고 설했다. 초선에 들어서, 그죠? 머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초선에 빠타마자나 우빠쌈빠자 위하라띠. 초선에 들어 머문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죠? 380페이지. 5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음 등의 설명. 5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음 등. 104번. 5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고 5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며. 네. 앞에 문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로에 79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앞에 79번에 문장에 거기 그 문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못 알아들었어요? 앞에 79번에 보면 이제 그 꺼멓게 쓴 글씨 5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렸고 5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며라는 문장이 앞에 있어요. 있죠? 네. 그 기호가 뭔지 모르면 어때요? 여기 뭘까? 그렇죠?
여기서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 혼침, 들뜸, 후회, 의심이라는 이 5가지 장애들을 버리니 5가지 구성 요소들을 버림이라고 알아야 한다. 불선법, 그죠? 이들을 버리지 않으면 선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선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5가지 버려야 돼요. 이거 좋아하면 선에 못 들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버리는 구성 요소라 부른다. 물론 선의 순간에 다른 해로운 법들도 모두 다 버려지지만 무엇보다 특히 이들이 선에 방해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완전히 버린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네. 선정은 해로운 법을 제거는 하지는 못해요. 그죠? 가라앉힌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버려진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105번. 애욕으로 인해 여러 가지 대상을 탐하는 마음은 하나의 대상에 모이지 않는다. 혹은 애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감각적 욕망의 요소를 버리기 위해 도를 닦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일상생활할 때 선을 못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악의로 인해 대상에 붕괴하는 마음은 장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 해태와 혼침에 빠진 마음은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 해태와 혼침에 빠지면 수행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 때 그래서 수행 못 한다는 거예요. 들뜸과 후에 붙들린 마음은 침착하지 못하여 방황한다. 네. 의심에 부딪힌 마음은 선의 증득을 성취하는 도닦음에 올라서지 않는다. 네.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특히 선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직 이들을 두고 버리는 구성 요소라고 해야 한다. 381페이지. 그러나 일으킨 생각은 마음이 대상을 향하여 기울게 하고 지속적인 고찰은 지속하게 한다. 이렇게 하여 이 마음은 이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 때문에 다른 대상으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성취한다. 마음이 이런 노력을 성취하여 생긴 희열은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그 행복은 그 마음을 증장하게 한다. 그래서 함께한 다른 법들은 대상을 향하여 기울임과 지속함과 만족과 증장의 도움을 받은 마음의 하나됨이 마음과 하나의 대상으로 고르게 다르게 모이도록 한다. 그러므로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 희열, 행복, 마음의 하나됨이라는 이 5가지 일어나는 것이 5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짐이라고 알아야 한다. 107번. 이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선이 일어났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5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가진 다른 어떤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지 구성 요소에 따라 4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군대,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음악,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도라 부르듯이 이와 같이 이 선도 단지 구성 요소에 따라 5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는 혹은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선이라고 한다고 알아야 한다. 자, 7번까지 읽었어요. 그렇죠? 하면 기억이 안 나. 5가지. 자, 몸, 마음, 그 사이에 심소, 심리현상들 또 이건 심소 간단하게 줄여서 자, 몸이 있고 그렇죠?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는 대상을 보려면 몸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보려면 몸이라는 눈을 통해서 봐야겠죠. 그래서 몸이라는 눈은 뭐냐면 눈, 귀, 코, 혀, 몸 이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에 장애가 있으면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물리적인 눈, 귀, 코, 혀, 몸이 고장나면 그래서 대상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 일단 첫 번째 이거 5가지 그죠? 그걸 뭐라 감각적 욕망의 대상 그죠? 이 5가지를 보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네, 해로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자, 이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1번은 눈, 귀, 코, 혀, 몸에다 뭐 하면 돼요? 네, 반창고 붙이면 돼요. 모르겠다 스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눈에 반창고 하나 붙이고 귀에 반창고 코에 반창고 혀에 반창고 그러다가 안 죽어요. 그렇죠? 네, 잠깐 좀 불편할 뿐이야. 그런데 이거는 2번은 어때요? 해로운 거. 이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보이지도 않고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알고 배워야 돼요. 1번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워요. 수행할 때. 여러분이 수행할 때 장애가 어디서 오냐면 눈, 귀, 코, 혀, 몸보다는 처음에는 눈, 귀, 코, 혀, 몸이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간단해요. 이거는 눈, 귀, 코, 혀, 몸. 그죠? 눈을 걸어 잠그면 돼요. 여러분 눈은 있으니까 어때요? 눈을 감으면 돼요. 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문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소리가 최대한 안 들어오게끔 만들면 돼요. 요새는 장비 많잖아요. 그렇죠? 귀에다가 뭐 이렇게 막아도 되고. 코는 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겠죠. 냄새나는 수행할 때 여러분은 냄새나는 곳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음식 안 먹으면 되고. 그다음에 몸에 감촉 닿는 것도 수행하는 곳에 가면 어때요? 조용한 곳에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눈만 잘 감으면 웬만한 거 다 막을 수 있어요. 그죠? 이 5가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요 두 번째 거, 해로운 법, 이걸 다루는 방법은 여러분이 그냥이 아니에요. 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미친 소처럼. 나의 뜻이 때문에. 그죠? 네. 여러분, 애완동물들 집에 있죠? 없어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강아지들이나 동물들 이렇게 어때요? 가만히 있어를 오래 있어요? 아니면 막 돌아다니는 오래 해요? 막 돌아다니는 거 오래 하죠, 그렇죠? 그처럼 그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면 자연의 동물들처럼 막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그래서 수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몸은 앉아 있는데 어때요? 마음은 안 앉아 있죠, 그렇죠? 네,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 그걸 이해를 못하면 수행이 안 되고 개웃기만 해요. 그래서 최소한 심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 심소는 다른 건 뭐냐면 마음의 기능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이해를 못하면 다룰 수가 없죠. 그렇죠? 알아야지 알아요. 마음의 심소는 이렇게 크게 3덩어리로 나눠요. 색깔이 없는 심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선의 심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불선의 심소 한 덩어리. 이거는 불교에서 나누는 방식이에요. 네. 세상하고 또 달라요. 네. 불교에서 이렇게 색깔이 없는 무기, 선, 불선. 이건 어떻게 나눴냐면 불교는 괴로움이 기준이에요. 괴로움을 감소시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불교에서는 정의하고 있어요. 괴로움을 감소시키고 괴로움을 제거하는 것은 아주 좋은 거예요. 그다음 괴로움을 생기게 하고 괴로움을 증장시키는 건 뭐예요? 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덩어리로 나눠요. 자, 지금 선정에 들려면 1번 눈, 귀, 코, 혀, 몸을 닫았어. 그러면
두 번째 거를 닫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해로운 법. 해로운 법은 어딨냐면 불선심소에 있어요. 자, 그럼 불선심소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오랜만에 불선심소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이번 때 나눠주는 요거 있죠? 네. 거기 두 번째 보면 52가지 마음의 구수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면 불선 14가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두목이 누구예요? 두목? 어리석음, 치. 그죠? 어리석음. 그 다음에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수치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얼굴에? 네, 철판을 두껍게 갈았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내일 어떻게 해요? 네, 미쳐서 날때요. 들뜸. 들뜸은 아주 얌전한 말이에요. 그죠? 네,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어때요? 미쳐 날뛴다. 마음이, 내 마음이. 그죠? 막 속에서 많이 안 있을 것 같아요. 막 뭔가 바빠요. 그죠? 네. 마음이 이렇게. 이 네 가지. 어리석음이 제일 밑에 있는 중요한 불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뿌리예요. 1. 어리석음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어리석음.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하들이 있어요. 양심이 없고 수치심도 없고 그 다음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죠? 마음이 바빠. 혼자 그냥 바빠 마음이. 여러분한테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바빠. 이게 한 팀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의지해서 후견이로 해서 누가 태어나요? 탐이 있고 그 다음에 탐진. 그죠? 예, 이 세 가지가 원인이에요. 탐진치가 여러분이 수행하면 나중에 제일 많이 오랫동안 봐야 되는 게 누구예요? 탐진치. 그죠?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뭔가를 일으켜, 뭔가 하게끔 하는 게 뭐예요? 탐이에요, 탐. 그죠? 네, 아니면 거친 마음이 되는 거. 성냄. 그 다음에 뭘 모르게 하는 거. 어리석음. 실. 네. 그 중에 탐도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사견. 그렇죠? 그 다음에 자만. 성냄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질투. 네.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인생. 그렇죠? 그 다음에 후회. 여러분 성냄 뒤에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아, 친구한테 화내가지고. 그렇죠? 아이 또 어떻게 또 하지? 그렇죠? 네. 안 할 걸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탐에는 3가지, 성냄에는 4가지, 어리석음에 3가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팀이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3팀하고 별도로 누가 했어요? 해태, 혼친, 한 팀, 그렇죠? 그 다음에 의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불선법을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것과 상대가 되는, 그렇죠? 얘네들을 제어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불선법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미쳐 날뛰는 거예요, 마음이. 제어하는 게 없어. 막 제정신이 아닌 마음들만 있어, 내 안에. 그럼 어때요? 네, 혼란 속에 사는 거야, 혼란 속에. 생각해보세요. 갖고자 하는 마음뿐이 없어. 그죠? 여러분, 갖고자 하는 사람, 그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옆에 있어봐. 어떻게 해요? 괴로워. 그죠? 근데 성내는 사람 옆에 있어봐. 그죠?
여러분 바싹바싹 말라 죽어요. 그죠? 어린아이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나보다 더 정신없는 사람이 옆에 있어 봐. 그죠? 정신없는 사람, 그러네. 그죠? 자기보다 더 정신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야, 저 정신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걸 알아요. 자, 그래. 이 불성법을 다루려면, 다른 마음의 기능들이 작용해야 돼.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해요. 선을 닦던지, 지혜를 닦던지. 그죠? 네. 그래서 불교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불교라는 수행 방법이 안 나오니까 뭐만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사마타. 그죠? 사마타 수행은 불교가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왜? 그 당시 사람들도 이 마음만 쓰고 사니까 어때요? 힘들어. 그죠? 네,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때요? 얘네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붙들어 매려고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고유한 것을 개발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왜? 자기 마음이 미쳐 날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괴로웠기 때문에 고유한 걸 찾아요. 그럼 고유한 걸 알려주는 사람을 가는 거예요. 근데 고유한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겉으로 드러난 사람 찾아갈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수행자라고 그러는 사람을 찾아가, 겉으로. 그죠?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찾아가요. 왜? 그냥 보이잖아, 그죠? 생각해봐요.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요? 네? 머리 기르면 괴로움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봐야 되지, 그죠? 없어진지 않은지 몰라, 그죠? 수행 안 해본 사람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 수행 된다 그러면 해볼 수밖에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고행 수행이 많아요. 몸을 괴롭히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잖아요, 그죠? 어려운 걸 해. 그래서 어때요? 다른 생각이 안 나, 잠깐. 그런데 어때요? 그 어려운 것을 내려놓으면 바로 괴롭죠, 다시. 네. 몸을 괴로워서 다른 걸 생각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랬다가 그 순간을 딱 내려놓으면 다시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한반복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어때요? 고행을 끝마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맞춰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러분 법을 처음 설할 때 어때요? 네. 중도의 고행은 제외다. 그래서 스타트하기 전부터 제외라고 말씀하셨죠. 네. 고행은 수행이라는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불성법을 다루려면,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야. 그쵸? 탐진이 일어나면 고유할 수가 없고, 그쵸? 어리석은 마음도 들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고요하고 싶어. 처음 시작하면. 평온을 찾아가고 싶어.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는 수행이 뭐예요? 사마타. 그래서 여러분은 사마타 고유함을 개발하는데 알면 와닿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고유하지 않죠. 들떠있고 괴롭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어디로 가요? 괴로움을 벗어나는 수행, 사마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마타는 어디에 영역이 있어요? 마음의 그 심소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심소로 구분해보면 선의 요소가 아니라 무기의 요소에 다 있어요. 심소로 구분해보면. 신기하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14가지 다 나왔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심소로 치면 성질로 이렇게 묶어본 불선 심소는 몇 가지예요? 14가지. 네. 14가지네. 그죠? 자, 색깔이 없는 심소는 몇 가지일까요? 한번 볼까요? 접촉. 그 다음에 뭐예요? 느낌. 또 뭐 있어요? 인식. 또
뭐 있어요? 의도. 또 뭐 있어요? 주의, 집중.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생명.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렇게 5가지 말고 가끔 필요할 때 나타나는 거. 네. 생각. 그죠? 이렇게 생각. 고참, 숙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결심, 결정.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노력. 또 뭐 있어요? 희열. 그 다음에 바람, 참다, 그죠? 원한다, 바란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거 5가지. 5가지를 버려야 돼요. 5가지 뭘 버렸어요? 아까? 네. 탐, 그죠? 감각적 욕망. 그 다음에, 네? 성냄, 악의. 네. 그 다음에 또, 해태와 헌칠. 그죠? 그 다음에 의심. 이 5가지 버려야 되죠? 네. 5가지를 어떻게 버려요? 5가지 어떻게 버려요? 우리 읽었잖아요. 그죠? 자, 탐. 그 다음에, 성냄, 혜택, 혼친, 의심. 생각, 고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심사, 시. 그 다음에 또, 락, 정. 그죠? 네. 이 5가지로, 이 5가지를 버리고, 이 5가지가 생겨나면 이 5가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요 선정 요소를 자꾸 증장시키면 어때요? 불선의 심소들이 가라앉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요로 못 넘어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지 않으려니까, 뭐 불선의 마음으로 넘어가지 않으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네?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대상. 사마타의 대상. 그죠? 사마타의 대상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이, 요 마음들만 일어나고, 불선의 심소의 마음들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탐하는 대상이 아닌 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의 대상, 귀의 대상, 코의 대상, 혀의 대상, 몸의 대상은 어때요? 탐진치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조건이. 그러니까 어때요? 눈 뜨고 있으면 좋다, 싫다 그러면 바로 가잖아요. 그죠? 눈, 귀, 코, 혀, 몸에서는. 그래서 그 대상들이 아닌 대상을 수행을 통해서 마음에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냥 둥그런 원반에 허연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그죠?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탐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에 그 대상들을 계속 보는 거야. 그러면, 아, 어떤 대상을 보니까 탐이 안 일어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을 계속 보고 있을 때 뭐가 일어나요?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그죠? 주의, 집중, 기쁨, 행복. 선정의 요소들이 계속 그걸 보면서 일어나도록, 다른 감각적 욕망이나 성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보면. 그죠? 그 대상을 계속 봐서 요 심소들을 증장시키는 거야. 근데 요쪽은 증장시키고 어때요? 얘네들은 안 일어나게끔 계속 일어나면 어때요? 아, 그 마음 일어나면 선정이 못 들어. 마음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탐이나 성냄을 일어나면, 아, 선정을 못 얻어. 졸면 선정을 못 얻어. 의심하면 못 얻어. 그죠? 마음한테 계속 정보를 넣어주고, 아, 대신 그러면 선정이 일어나려면 어떤 요소를 봐야지 된다고 마음한테 정보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을 보면 마음이 오랫동안 반복에 의해서 어때요? 이쪽으로 안 넘어가고 불선 마음 쪽으로 안 넘어가고 선이라는 요소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게 되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쪽으로 안 넘어간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이 성질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험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그 마음의 성질이 굉장히 거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세요. 그래서 고요하면 고요해질수록 점점 일상에서 했던 것들이 거칠다는 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거친 마음이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고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한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일상에서 행위가 점점 고요해질 수밖에 없어. 왜? 그게 거칠어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이 행위하는 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에 보면 거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고요한 마음을 개발해 보니까 일상에서 말을 하고 행위하는 것이 거칠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친 말을 자꾸 할까요? 안 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전에는 일상적에서 내가 이렇게 소리 이 정도로 내는 게 거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거친 걸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전환이 일어나요. 강제로 여러분 선정을 얻으면 얻어집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가 그걸 경험하고 마음에서 생활에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하면 보는 거야. 이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 고요한지 거친지. 그렇죠? 불선의 심소들에 관련된 마음들이 일어나면 거친지 고요한지. 그게 없는 마음이 좋은지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이해를 못하면 계속 마음이 어려워. 그러니까 그걸 얻으려는 것 같아요.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보는 게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상을 딱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대상을 바꿔서 수행 대상을 보면 이쪽 마음이 아니라 불선의 심소의 요소들이 처음에는 일어나요. 그렇죠? 네, 그쪽을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한 마음들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점점 사마타 수행 대상을 보고 그쪽에 심소의 마음들만 일어날 때 마음의 상태가 불선의 심소가 결합된 마음들보다 훨씬 더 좋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봐요? 여보세요. 이게 아주 거치니까 어때요? 이것도 거친데 거칠다는 생각을 적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초선을 얻기 전에는 초선이 가장 좋은 마음이겠죠. 그렇죠? 근데 초선에 들고 나니까 어때요? 초선 안에서도 또 거칠다는 마음이 있어서 2선, 3선, 4선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또 보니까 그 안에서도 거친 게 있고 고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마음을 더욱 고요한 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쪽에 오니까 여러분이 바깥 세상에서도 어때요? 막 싸우고 시끄럽고 떠들고 이러는 데가 좋아요? 아니면 조용한데? 좋아요. 경험해보면 알게 되죠. 처음에는 짝짓거라고 사람 사는 것 같아. 좋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막 계속 마음에 영향을 주면 어때요?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거칠 때는 에너지 소모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딴 데로 간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조용한 곳으로. 그래서 여기 이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삶의 터전이 여기 있었는데, 나 이제는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나 이사 갈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 가면 어때요? 복잡하죠, 그죠? 힘들잖아요, 그죠? 이사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 갈 때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근데 이사 가고 나면 어때요? 달라지죠, 그렇죠? 환경이. 근데 그 이사 갈 때 여러분이 뭐가 필요하냐면 사마터스 행자는 표상이 필요하다. 니미타라는 표상이. 그 표상을 타고 고요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덤덤한 곳. 여기는 그냥 시끄럽지도 않고 아주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 않은 곳이다. 중립적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조용한데. 아주 실만하네. 휴식처. 이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선정을 얻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원리들이, 법칙들이 조건되어 있는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의 마음을 진전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쪽에는 5가지를 버리고 이쪽에는 5가지를 개발한다. 이렇게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집중, 느낌 중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행복을 느끼죠. 그렇죠? 느낌이 뭐예요? 행복. 괴로움이 아니라 행복 느낌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됐죠? 네. 그래서 5가지는 버리고 5가지는 성취하고 5가지를 버린 사람은 불성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고요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5가지 선의 요소를 부족한 사람은 고요함이 생겨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5가지는 버리고 5가지를 얻는다. 자, 거기 108번. 108번 읽을까요? 읽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5가지 구성 요소들이 근접의 순간에도 있고, 또한 근접의 순간에는 평소의 6개의 마음보다는 더 강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근접 순간보다 더 강하고 3개의 특징을 얻는다. 왜냐하면 일으킨 생각은 지극히 청정한 형태로 마음이 대상을 향하여 기울이면서 일어나고, 지속적인 고찰은 대상을 더욱 문지르면서 희열과 행복은 온몸에 스며들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온몸에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다. 마음이 하나됨도 마치 상자 윗부분의 뚜껑이 상자 아랫부분의 표면에 닿는 것처럼 대상이 완전히 닿으면서 일어난다. 이것이 이 5가지 구성 요소들이 서로 다른 점이다. 109번 마음의 하나됨이란 구성 요소가 일으킨 생각이 있고 지속적인 고찰이 있는 구절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관가에서 선이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과 희열, 행복, 마음의 하나됨이라 살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당연히 구성 요소이다. 세종께서 계유를 설하실 때 가지셨던 바로 그 의도가 유관가에는 드러난 것이다. 383페이지 3가지로 좋음 110번 3가지로 좋고 10가지 특징을 가지고 3가지가 뭔지 볼까요? 여기서 3가지로 좋음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좋음이고, 그 처음과 중간과 끝의 특징에 따라서 10가지 특징을 가졌다고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이것이 성전의 말씀이다. 초선을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누어서 구분해 본 거예요, 내용을. 초선의 닦음의 청정이 처음이고, 초선에서 청정이 처음이에요. 청정. 평온의 증장이 중간. 만족이 끝이다. 초선을 3가지로 나누면 청정, 평온, 만족. 이해됐죠? 네. 초선에서
도덕금의 청정이 처음이다. 처음은 얼마나 많은 특징을 가지는가. 그러니까 처음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그 선의 장애로부터 마음이 청정해진다. 청정이라는 키워드를 썼냐면 감각적 욕망, 그렇죠? 불성법에서 벗어나니까 청정해진다. 청정해지기 때문에 마음은 중간인 사마타 표상을 잡는다. 그죠? 청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대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마타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받기 때문에 마음은 그것으로 들어간다. 감각적 욕망의 대상에서 청정한 대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선의 장애로부터 마음이 청정해진다. 청정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중간인 사마타 표상을 닫고, 그죠? 닫기 때문에 마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초선의 도덕금의 청정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처음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그러면 초선은 처음이 좋고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라고 설했다. 그래서 초선을 왜 청정이라고 하냐면, 왜 청정이라고 해요? 네? 청정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청정한 상태를 만드는 처음에, 그렇죠? 초선이. 그래서 키워드가 뭐예요? 청정. 눈, 귀, 코, 혀, 몸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마음의 안쪽에서는 불성법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이용해요? 표상, 사마타, 초선의 첫 번째 표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으로 대상을 바꾸면서 청정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 안 됐어요? 그러면 수행해보세요. 그렇죠? 이해 안 된다는 건 뭔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험을 자꾸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원리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원리를 실천해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원리를 보고, 내가 경험한 게 그 원리하고 어느 정도 부합되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이해했는지. 그래서 양쪽을 왔다 갔다 계속하면서 내가 성취한 게 뭐고 성취 안 된 게 뭔지, 그렇죠? 성취가 왜 안 되지? 원인을 알고, 그렇죠? 그리고 점점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예요. 청정이에요. 그다음에 112번. 초선에서 평온의 진장이 중간이다. 청정을 얻은 뒤에는 뭐 해야 돼? 평온을 증장시키는 거, 그렇죠? 선을 증장시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중간은 얼마나 많은 특징을 가진가. 중간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청정한 마음을 침착하게 본다. 청정한 깨끗한 것을, 그렇죠? 어떻게 봐요? 신나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들떠서 보는 거 아니라는 거야. 나 막 선을 막 얻을 것 같아, 막 좋아, 그러면 어때요? 선에서 벗어나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평온. 여기 평온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평온이 뭐지? 들뜨지 않는 것, 산만하지 않은 것, 산란하지 않은 것, 고요한 것, 그죠? 근데 여기 두 번째는 청정한 것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어떻게 돼요?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죠?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침착하게 본다. 사마타에 든 마음은 침착하게 본다. 하나로 나타남을 침착하게 본다. 여기다 다 키워드 뭐예요? 침착. 그렇죠? 들뜨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산란하지 않고, 들뜨지 않고, 번잡하지 않고, 침착. 침착하게 사마타의 대상을 본다. 그래서 본다는 말은 뭐예요? 반복해서 그 대상에 머문다. 그렇죠? 침착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설명해야 돼. 반복해서 수행 대상을 반복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봅니다. 그렇죠? 말로 하니까 어려워. 그래서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을 침착하게 보고 사마타에 든 마음을 침착하게 보고 하나로 나타나는 침착하게 보는 것. 이것이 초선의 평온의 증장이 중간이라는 것이야. 평온의 증장을 어떻게 해요? 침착하게 대상을, 수행 대상을 본다. 그죠? 반복해서 본다. 중간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초선은 중간이고, 중간이 좋고,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라고 설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 113번 초선에서 만족이 끝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끝은 얼마나 많은 특징을 가지는가? 끝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초선에서 생긴 법들을 서로 능가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만족하고, 그죠? 하나가 잘났다고 나대지 않고, 그죠? 네, 서로 균형을 맞추면서 수행 대상을 보니까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되고, 그죠? 침착해지고, 평온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의 기능들이 고르게, 그죠? 유지되면서 서로 조화롭게 만족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죠? 기능들이 동일한 역할을 가졌다는 뜻에서 만족하고, 그것에 적절한 정진을 쏟았다는 뜻에서 만족하고, 반복한다는 뜻에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초선에서 만족의 뜻이라는 것이다. 네. 네. 아니, 배고플 때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죠. 그죠? 네, 배가 적당히 차면 어때요? 만족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요구하는 마음이 줄죠. 그죠? 그런데 마음이 배고픈 사람 어때요? 물리적으로는 배가 부르지만 어때요? 식욕이 안 사라지고 계속 먹게 되죠. 그죠? 과식하게 되죠. 그죠? 어떤 날은 음식이 막 너무 맛있잖아요. 그죠? 맛있어 그러면서 배는 막 부른데 한 입만 더 넣고 한 입만 더 넣고 그게 불만족이죠. 정신적인 불만족. 육체적으로는 만족이 됐어. 그런데 정신적인 만족이 안 된 상태. 그죠? 불만족. 만족이 아닌 상태. 그죠? 균형이 깨진 상태. 그죠? 균형이 유지돼,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들, 감각적 기능들이 어때요? 서로 수행 기능들이 조화가 안 일어나는 거 아직 균형을 못 잡아서 그러니까 어때요? 한쪽으로 치우치죠. 그죠? 불만족. 이런 거. 이것이 초선에서 만족의 끝이라는 것이다. 끝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초선은 끝이 좋고 네 가지 특징을 가진다라고 설했다. 그래서 초선, 그래 어떻게 돼요? 자, 초선은 네? 더러운 곳에서 떨어져서 나가서 청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청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네. 청정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청정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요? 네. 그것을, 청정한 것을 계속 보면서, 네. 그것을 보는 마음들이 침착해지고, 안정이 일어나고, 고요해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어떻게 돼요? 네. 만족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처음 먹을 때, 계속 먹는 과정, 그 다음에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 이제 선정의 만족에 들면, 참 좋다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끝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됐죠? 초선. 네. 초선, 처음, 중간, 끝. 네, 여러분 이제 초선에 들어서 청정한가 아닌가. 그죠? 침착한가 아닌가. 그죠? 그 다음에 만족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 그죠? 전에는 몰랐잖아.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래, 선정이 들었어. 그냥 자기가 기분에 선정이 들은 것 같아. 그죠? 오늘 딴 데 본다, 어떤 느낌이 좀 좋았어. 선정.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서 어떻게 선정을 표현했는지를 이해했으니까 어때요? 이제 그걸 갖고, 그 힌트를 갖고, 내가 들어있는 상태가 불순법에서 벗어나서 청정한 대상을 보고 청정함을 마음이 경험하고 그것을 볼 때 마음이
침착한지, 그 다음에 고요가 성취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이 많이 성취돼서 만족이 일어나는지, 이런 걸 갖고 이제 판단할 수 있죠. 그죠? 이해되죠? 예.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아, 오늘 감이 참 좋은데. 이건 나 선정 얻은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아, 불교에서 설명한 구조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맞춰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죠? 예,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못하네, 이제. 그죠? 이제 초선의 상태를 알았어.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청정이 지금 성취됐나, 안 됐나?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있으면 청정이 아직 안 얻어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 안에서 다른 대상을 보고 있다. 수행 대상을 안 보고. 그러면 청정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에는 그런 내용을 몰랐을 것 같아요. 아, 그래. 내가 그냥 마음으로 지금 선정에 들어간 것 같아. 그러면 선정이죠. 그렇죠? 성역 기준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근데 그렇지 않고, 아, 설명하는 걸 이제 들었어. 이게 이렇게 정답이 아닌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해보면서 무수히 반복하면서 그것을 검증해내셔야 돼요. 이게 수행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14번. 어떤 자들은 설명하기를 여기서 도다꿈의 청정이란 부속된 것들을 포함한 근접 선매이다. 평온의 증장이란 본산매다. 만족이란 반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가 된 마음은 도다꿈의 청정에 들어가고 평온에 의해 증장하며 지혜에 의해 만족한다라고 성전에서 설했기 때문에 본산매 내에서 준비의 마음의 접근으로 도다꿈을 청정을 알아야 하고 중립적인 평온의 역할을 평온의 증장이라고 알아야 하고 법들을 서로 능가하지 않는 상태 등을 성취하여 깨끗해진 지혜의 역할을 성취함으로써 만족을 알아야 한다. 이해됐죠? 말들이 조금씩 이해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다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115번 어떻게 본산매가 일어날 때 장애라 불리는 오염의 덩이가 있어 선을 방해한다. 그 방해로부터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렇죠? 청정의 말을 이해됐죠? 그렇죠? 네. 자, 청정해졌기 때문에 장애가 없어져 중간인 사마타의 표상을 닦는다. 그렇죠? 그러면 청정하지 않은 대상을 보고 있을 때는 사마타 대상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청정하지 않은 대상에서부터 청정해졌다는 것은 청정한 대상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수행용어는 사마타의 표상을 본다는 거죠. 고르게 일어나는 본산매 그 자체가 중간인 사마타의 표상이다. 그러나 바로 이전의 마음이 하나의 상속을 통해 발전하여 그 본산매 상태에 나아간다. 이것이 중간인 사마타의 표상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닿기 때문에 그 상태가 다가가고 그곳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제로 이전에 곧들하고 마음에 있던 형태를 성취하니 추선이 일어나는 순간에 접근을 통해서 도다꿈의 청정이라고 알아야 한다. 116번 평온의 증장. 이와 같이 그가 청정해진 선의 마음을 다시 청정하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청정하게 하려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청정해진 마음을 침착하게 본다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또 이제 설명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예. 여러분이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 스님, 내가 사티하고 있는데 사티하는 걸 생각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이런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 구조가 똑같아. 그죠? 스님, 사티하고 있을 때 사티한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묻잖아요. 그죠?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때요? 수행이 되고 있을 때는 그 생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초선에 들었어. 그러면 초선에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네, 그걸 알고 있으면 돼.
그게 침착한 거예요. 여기서 표현이. 그죠? 이해됐어요? 네. 사마타의 상태에 도달하여 사마타에 든 마음을 다시 집중하게 하려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네. 사마타에 든 마음을 침착하게 본다라고 한다. 사마타를 닦은 상태로부터 그것이 오염함과 결합함을 버린 뒤 하나로 나타난 것을 다시 하나로 나타나게 하려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로 나타남을 침착하게 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립적인 평온의 역할을 통해 평온의 증장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한 것을 또 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성취된 것을 알고 그것을 그 상태를 인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117번 만족. 이와 같이 평온이 증장하면 그 선에서 생긴 삼매와 통찰지라 불리는 쌍의 법들이 서로 능가하지 않으면서 일어난다. 저번 때 우리 앞부분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삼매와 통찰지라고 여기서는 지금 나오는데 앞에 과정,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의해 생긴 결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삼매 통찰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번역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사마디 빠냐라고 나와버리니까 번역분들은 이렇게 삼매 통찰지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어. 믿음 등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 오염원들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는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 일어난다. 그 수행자는 그것에 적절하고 그들이 서로 능가하지 않은 상태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상태에 알맞은 정진을 쏟는다. 그 순간에 선의 마음의 반복이 일어난다. 이 모든 특성은 오직 지혜를 통해서 오염의 위험을 깨끗함에서 공덕을 본 뒤에 만족하고 청정해지고 깨끗해졌기 때문에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법들을 서로 능가하지 않은 상태 등을 성취함에 의해서 깨끗해진 지혜의 기능들을 완성함을 통해서 만족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했다. 118번 평으로 인해 지혜는 분명해진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평온 뒤에 지혜라는 부분이 이제 설명이 나와요. 여기는 지금 사마타인데 지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한 마음을 완전히 침착하게 본다. 평온과 통찰지로 인하여 통찰지의 기능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통찰지가 생겨나려면 여러분 뭘 얻어야 돼요? 먼저 고요함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고요함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물로 비유하면 투명한 물, 혼탁한 물이 아니라 투명한 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이 깨끗해지면 어때요? 물속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탁 하면 안 보이죠. 그죠? 왜 사마디를 얻어야 되냐면 마음이 안정을 이뤄야지 내면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개를 닦고 사마디를 얻고 빠냐를 얻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정이 안 되면 어때요? 들뜨면 마음이 들뜨면 안쪽이 아니고 밀려나와. 여러분 평상시에 바깥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마음은 대부분 들뜬 마음이에요. 좀 아닌데요, 그죠? 여러분 수행해서 마음이 점점 침착해지면 내 평상시의 마음이 상당히 들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었네, 이같이. 근데 평생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스님 이게 정상인데요.
그죠? 수행을 하면 이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마음이 물러나서 안정된 상태에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상태로 보면. 그걸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고요함을 얻게 되면 그 차이를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에 대한 이해가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네. 법이 잘 안 보여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고요하긴 한데, 그죠? 이게 습관이 무서워요. 그 고요한 상태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대상을 탐하는 마음이 거기 숨어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색계, 무색계에 대한 탐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앉을 때 색계, 무색계, 그렇죠? 거기에도 미세한 탐이 붙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생겨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하는 행위 과정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없앤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하는 행위 할 때마다 계속 자꾸 볼 수 있어요. 행위. 그래서 볼 때 이렇게 하는 습을 자꾸 내려놓으십니다. 재밌네. 좋다. 그죠? 그래 말로 어떻게 표현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죠? 좋아요 안 하면 꼭 앞에다 수식구를 하나 붙여 너무 좋아요. 아니면 싫어도 어때요? 너무 싫어요. 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태의 마음보다 훨씬 다른 상태의 마음을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어때요?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때 너무 좋아요. 그죠? 마음에 뭔가 달라. 그죠?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뭘로 붙이냐면, 그죠? 그죠? 진짜, 그죠?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마음의 상태로 보면 그 좋은 상태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 거예요. 스님 근데 그렇게 들뜸만 있는 게 아니라 해태와 혼침해가 완전 해태 혼신하고는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른다는 게 그리 어려운, 불교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모르는 걸 알면 좋은데 모르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모르잖아요. 그럼 몰라요. 자기가 그 상태가 뭔지 몰라. 구분을 할 수가 없어. 왜? 인지가 안 돼요. 아직. 자기한테 있는데 그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어때요? 모르는 거지. 그죠? 옆에 사람이 보면 잘 안 해주면 몰라. 끝까지. 그게 자기가 그걸 보기 전까지 굉장히 그래 고생하는 거야. 옆에 사람들은 알아. 저 사람 저런 습이 있네. 그런데 본인은 어때요? 몰라. 몇십 년 동안 하는데도 본인은 인지가 안 돼. 그 참 어려운 거예요. 보고 있으면 다르게 하고 있는데 본인만 몰라. 그죠? 여러분들도 경험하잖아. 그죠? 옆에서 같이 오랫동안 살아보면 이상한 습들이 다 있어. 하나씩. 근데 본인은 그게 자연스러워.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뿔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나 잘하죠. 그렇죠? 이러죠. 그렇죠? 네, 자기가 보지 않는 한 인지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평온을 닦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내가 볼 수 없던 영역을 보기 위해서. 평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오염들로부터 마음이 벗어난다. 벗어남과 통찰기로 인하여 통찰기 기능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해탈했기 때문에 이 법들은 동일한 역할을 갖게 된다. 우리 지금 사마타 공부하는데 평온 얘기가 갑자기 쑥 튀어나왔어. 그렇죠? 네. 네. 여보세요. 여기를 하고 있으면 지혜라는 영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불교 그 구조상으로 보면. 영역이 어디 있어요? 지혜는 여기에요. 그죠? 순수하게 그냥 사마타만 여러분 하고 있으면 지혜라는 것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순수한 사마타만 하는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불교 안에서 사마타를 하기 때문에 정보를 갖고 있어. 이러면 저러면
그래서 여러분은 스님 사마타야도 지혜가 생기죠. 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교가 아닌 바깥에서 그냥 일반 사마타, 불교가 아닌 곳에서 배우는 사마타를 얘기해봐요. 그럼 이쪽 얘기는 전혀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또 지혜라는 얘기를 표현하지만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는 같을 수 있어요. 언어는. 그런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빠냐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마타 자체가. 그렇죠? 대상이 뭐예요? 사마타에 대한? 이미지의 대상. 그렇죠?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는 빠라마타를 못 보기 때문에 빠냐가 안 된대요. 빠냐가 생긴다는 건 뭐냐? 실제를 보는 것에 의해서 생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청정도론이잖아요. 그렇죠? 베이스가 뭐냐면 팔정도를 실행한 상태에서의 사마타를 베이스로 하는 관련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마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복잡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다야, 칸다. 사마타와 관련된 전체를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사마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마타와 관련돼 있는 것들을 함께 개정의 순서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개 정리하면 어때? 개는 신라고 사마타는 사마타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해는 위파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정도 안에서의 개정해로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이게 되게 이상한 말들이 계속 막 헷갈리게 나와. 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처음 읽는 분은 뭐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팔정도를 베이스로 한 개정해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 관련된 것들을 다 함께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여기 있는 말들이 혼란이 안 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냐에 대한 얘기도 잠깐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 복잡한 언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넘어가요. 다음에 뒤에 가면 다 또 나오니까. 자, 동일한 역할을 가진다는 뜻에서 수행과 통찰지로 인하여 통찰지의 기능이 현저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지혜의 기능을 하는 만족을 끝이라고 설한 것이다. 119번까지 387페이지 119번 땅의 가시나를 가진 초선을 얻는다. 숫자의 순서에 따라 처음이라고 했고 첫 번째로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했다. 대상을 정려하기 때문에 반대되는 것을 태우기 때문에 선이라 한다. 초선이라는 마타마 자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 순서에 따라서 처음이라는 이런 뜻, 그렇죠? 첫 번째로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상을 정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대되는 것을 태우기 때문에 자나라고 합니다. 선이라는 말이 자나를 번역한 말이에요. 근데 그 자나라는 말의 기본이 뭐예요? 태운다. 뭘 태워요? 네, 불성법들을 태운다. 그 다음에 대상을 정려한다. 정려라는 말이 뭐예요? 정려. 네? 정려라는 말이 뭐예요? 정려. 우리 말을 알아요, 정려. 네. 계속 정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불성법을 걸러내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태운다. 불순물을 태워버린다, 그렇죠?
예, 순도를 높은 것을 만드는 작업, 그렇죠? 순금을 만드는 작업, 재련할 때 보면 불순물을 빼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두들겨요. 그걸 정려, 그죠? 두들기고 담금질하고 계속하면 어때요? 순수한 상태, 딸 불순물을 빼가 없애버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선을 얻는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선을 얻는 것은 뭐를 대상으로 해요? 흙의 원반을 전체라는 뜻에서 땅의 가시나라 부른다. 그래서 대상은 뭐예요? 땅의 가시나. 그렇죠? 흙의 원판을 보고 그것을 보는 과정을 반복해서 지금 어떤 상태로 온 거예요? 초선에. 그렇죠? 그 대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어때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불순법들이 안 일어나도록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태운다는 건 뭐예요? 아, 그게 선에 도움이 안 돼. 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불순한 마음이, 불선법의 마음들이 안 일어나도록 사마타의 대상, 땅의 가시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선에 든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들기 때문에 첫 번째라고 그러고. 그래서 처음, 중간, 끝, 초선의 처음, 중간, 끝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은 뭐예요? 청정. 그죠? 불선법을 버려버리기 때문에 처음. 그 다음에 중간은 어때요? 네, 침착. 네, 그 대상을 침착하게 본다. 균형 잡혀 있어도 뭔가를 욕구하지 않고 마음을 잘 유지하도록, 마음에 들뜨지 않도록, 그죠? 대상에 잘 머물도록 침착하게.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침착하게 마음으로 본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그런 것들이 잘 형성돼서 마음이 흡족해지는 것, 만족을 갖는 것,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초선에 든다. 네. 땅의 가시나를 보고 초선에 듭니다. 아, 초선에 들었어요. 네.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렇죠? 네. 인지했어요. 자, 흙의 원반을 의지하여 얻은 표상을 땅의 가시나라 부르고, 또 땅의 가시나의 표상에서 얻은 선도 땅의 가시나라 부른다. 이러한 뜻에서 선이 땅의 가시나를 가진 것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것을 두고 설하기를 땅의 가시나를 가진 초선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땅에 가시나 안 하고 물에 가시나 불에 가시나, 그렇죠? 바람에 가시나 또는 색깔, 그렇죠? 청색이나 붉은색이나 여러 가지 색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람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그래 바람이 이렇게 닿는 거나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뭔가 움직이죠. 그것을 보면서 바람 하면 마음에 심상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바람에 뒤에 이제 설명 다 나와요. 뒤에 이제 그래서 그 가시나 이미지를 마음에 이렇게 두고 그걸 계속 보는 거야. 여러분 여기 요거 봐요. 여기 요 대상하고, 그러니까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요 두 사이에 틈이 있어. 불순물들이 있어. 그럼 요 두 가지가 완전히 딱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럼 요게 사이에 있는 어떤 막을 형성하는 게 없도록 다 빼버리는 작업. 네, 그 작업이 네,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 지구 안에서는 어때요? 물질과 물질이 딱 이렇게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지죠, 그렇죠? 네. 근데 불순물이 없는 곳에 가서 두 물체를 딱 붙여놓으면 떨어질까요, 붙을까요? 붙어서 안 떨어지겠죠? 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왜 우리는 스님 당연히 떨어진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환경은 사이에
완전히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불순물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얘네들이 완전히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마음은 어때요? 마음도 불순물이 많아서 안 붙는 거야. 그래서 불순물이 많아서 안 붙는 거야. 여러분 초선에 안 들어가시면 그 마음에 때가 많아. 불순물의 때가. 그래서 안 붙는 거야. 그래 붙었다 떨어 어때요? 금방 떨어지죠. 그렇죠? 접착력이 약한 거야. 여러분 마음이 다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마음이 일어나는 게 때야. 수행에서 여러분이 수행 대상을 계속 못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대상을 보는 마음이 아니고 다른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있죠. 그게 안 일어나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정녀야. 여러분한테. 그렇죠? 근데 사마타는 그나마 한 대상의 마음을 딱 이렇게 두는 세팅이 돼 있으니까 어때요? 그게 훨씬 더 붙기가 쉽죠? 근데 밀착이 잘 되죠? 근데 싹게는 어때요? 대상도 계속 이러고 대상도 계속 이러고 수행하는 마음도 계속 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만든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수행을 계속하면 어때요? 이상하게 정지되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상태에 있는 것처럼 바뀌잖아요. 마음이 깨끗해질 때. 이해됐죠? 아, 어려워. 그렇죠? 수행이 이렇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상태를 계속 여러분이 깨끗한 순도를 올려봐야지 그게 깨끗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상태를 그래서 물러나는 게 마음이 오염됐구나라는 알게 돼요. 근데 어때요? 50보, 100보 매일 비슷비슷해. 그러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야. 90, 10 정도 되면 알게 되는 차이가. 그죠? 99에 1. 이렇게 되면 차이가 엄청 선명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 끝에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 그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깨끗한 마음, 청정한 마음이 자꾸 이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청정이 처음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 청정. 불순물 네.